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문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이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교회 창립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하나님 몸부림쳤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예배에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나무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맺혔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생명의 꽃.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 세우신 꿈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목회자 회복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략적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할 때 재정의 문이 열려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체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단익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사 범사에 평탄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주님께서 안수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면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꿈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구민정 사모님, 뜻과 함께하는 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5주년 찬양 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드립니다. 주님 꿈 있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윤원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꿈 있는 교회 이루실 우리 주 하나님 경배 올려드립니다. 박신경 권찰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종구 권사님, 여호와의 길로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붙잡고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엄경희 집사님, 노정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세호 청년, 꿈 있는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명기영 형제님, 김주아 어린이, 이순희 권사님, 김현우 청년, 김현민 청년, 11주예물 이순희 권사님, 김윤 학생 감사한금, 김현우 청년, 김주아 어린이 11주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멘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을 연락하신 후에 그의 예물을 연락하셨듯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0배로 갚아주시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넘치도록 하나님 건강과 재정과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 고백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 내어드리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연락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창립주를 맞아요 함께 예배하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제 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금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엄집사님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찾고 또 함께 또 신앙을 또 교제하는 가운데 나눠보면 하나님이 우리 꿈 있는 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셨지만 동일한 어떤 성장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걸 경험하면서 이분은 떠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오실 분이구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만 안 드렸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권사님도 기도하셨죠. 있는 곳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들도 은혜 달라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귀한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왔다고 교회가 꽉 차 보이네요. 참. 미국으로 유학 간 그 한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는 한국 식당도 없고요. 내가 멸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알았다 하고 시장에서 바로 가가지고 좋은 멸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멸치 대가리하고 여러분 똥을 발라내고 딸에게 보냈어요. 한참 전달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도착이 되었다고 소포를 받은 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탁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습니까? 엄마가 깜빡하고요, 기껏 발라놓은 멸치 몸뚱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멸치 대신에 대가리하고 똥만 보낸 겁니다. 이런 건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엄마도 정신머리가 없지, 얼마나 치매가 있나 생각될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정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모르고 멸치 대가리에 똥을 보냈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정작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은 취하고 취할 것은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7만 8천 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7만 8천 개.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의 그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교회론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결국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교회로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론이 필요해요. 교회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단순히 건축물이나 기관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충만도 없는 그냥 형식 껍데기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론을 안다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한스킹이라고 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한스킹의 책을 읽다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고 그 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을 한 겁니다. 바울의 교회론,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바울의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는 전혀 달라요. 한스킹이 말한 건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 정확하겠어요? 한스킹이 말하는 교회론이 정확하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 정확하죠. 바울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중할 땐 연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물 안에 있습니까? 예수 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겉옷 만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12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겉옷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완성시키고자 주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로 두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주님이 이 땅에 두신 당신의 몸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와이낫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죠.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안 될 게 뭐야? 왜 안 돼?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와이낫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니 주님의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세처럼 드려지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권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Why not? 안 될 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인데, 주님의 뜻인데 Why not? 안 될 게 뭐냐고요?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끌려간 거예요. 잠깐 선교여행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선교지 붙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냐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목회하다가 인사도 못하고 끌려간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간절했겠습니까? 바울이 알고 싶은 걸, 알았던 모든 걸 6장에 아주 핵심 간결하게 딱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비밀이 열려진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있어라.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상적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교회에 대한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교회는요, 퀴리아콘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어요. 퀴리아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속한 것, 주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밖에 만남,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교회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인 공동체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선택하고 또 그 뜻을 이루고자 따르는 자들의 모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하고도 하는 것이고요. 성서는 그들을 포도원, 목자와 양떼라는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여야 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그 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일날 한번 모여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정말 신비롭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데 주님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몸 안에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아니 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못 느낄 것 같아요? 느낄 것 같아요? 느낄 것 같죠? 해충만 있어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 거머리가 내 몸속에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느낄까 못 느낄까?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임재가 느껴져야 이게 확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정체성을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린 겁니다. 영적 치매에 걸렸고 영적 근손실병에 걸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가, 신자들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자신이 교인됨을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세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오직 나.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명예를 취하고 다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라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돈이 가치가 되고 돈을 쫓고 돈이면 용납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된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입니다. 쾌락.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갈 거라는 거죠. 감각적인 정욕을 쫓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몸 관리하느라고 난립니다. 성경은 못 보는데 다 몸 건강 관리한다고 1시간, 2시간씩 다 공원을 뜁니다. 이번에 뭐 2만步를 걸었네, 3만步를 걸었네. 그게 자랑이에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네가 자랑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다고, 이번에 몇 킬로를 뛰었다고, 뭐 이런 게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마저. 교회의 퀴리아콘, 우리는 머리 대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분 몸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이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한국의 78,000 교회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78,000 교회에 만족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드러낸 교회의 계시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라고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교회라고요. 교회에 와서 자기 영광, 자기 축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란 말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쫓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반응할 겁니다. 우리 꾸미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거라고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교회를 일관되게 어떤 집단이나 단체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 몸으로 말해버려요. 한 몸.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라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현우가, 현민이가, 우리 요한이가, 우리 주아가 갑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나라라, 어떤 안보를 위해서 그들이 막 일하고 있다면 각자 역할은 다 다른데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걸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생각이 달라. 누구는 자기 자신은 계획이 따로 있어. 자기 생각하는 게 따로 있다고. 어떤 분이,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지방의 돈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지방의 돈, 여기 돈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돈 회장 중점 사업비며 여러 가지 재정을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 세우는데 돈을 좀 지원해달라고.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가만일설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교회 세우려고 지방의 돈 끌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을 다른 데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 모두가 각자 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몸,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들고 섬길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 사람으로서 꿈 있는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뜻과 비전과 그 명령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내 인격과 내 인생을 바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꿈꾸었던 그 교회,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교회를 꿈꾸었던 거죠. 이 땅은 여러분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한 사람의 삶을 뛰어들지 않아요. 저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진정한 평가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여야 된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 성경적인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자, 성경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수여받았다고요. 유기체적으로 그냥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분의 권능이 나의 권능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능력과 너에게 있는 권능이 내 능력과 내 권능이야, 내 생명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몸으로서 그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딱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영광이, 임재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는데 내 뜻과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딱 마음이 집중될 때 그때 능력과 생명과 권능이 임하지, 뜻이 집중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정상적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면 당연히 그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기체적으로 그냥 그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그냥 그곳에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그냥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받던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영광을 느껴요. 임재를 느껴요. 생명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느낌이 우리 꾸미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교회된 상태라고요. 교회 딱 나오면 그걸 느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부분은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일 때 그게 안 느껴지는지, 어떤 상태면 느껴지는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안 느껴지는 거였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오면 밝아져요. 주님의 몸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영의 길이 없던 사람이 갈 길을 지금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웠던 사람이 교회 딱 예배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앞길이 확 비춰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은 안정되고요, 영의 무거운 짐이 있었던 사람은 갑자기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게 느껴져요. 이런 신묘한 느낌이 영적으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주님과 연결됐다는 느낌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걸 느껴요. 길 가는데도 느껴요.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느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전도의 시작인 거죠. 내가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느껴요. 이상한 그 느낌,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그 느낌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게 충만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그 증거들이 꾸미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한 몸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과 임재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됨을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21절, 22절, 23절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왜요? 하나 되는 것. 보세요. 교회가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었어.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지막 중보로서 하나됨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뭐예요? 서로 네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어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한 비전을 품게 되니까 서로 사랑이 막 가득한 거예요. 막. 여러분, 동지야, 전우라고. 너 나가 아니라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나도 그 목표를 띄고 있는데 저 사람도 그 목표를 띄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엄청 의지가 됩니다. 근데 나도 뜻이 없고 저 사람도 뜻이 없고 예배 말씀 잠깐 들을 때만 뜻을 생각했다가 삶을 살아갈 때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여기서 제일 서로 원수 같아도요, 저기 터키나 카자흐스탄 쪽에다가 단둘이만 여행 보내면요 엄청 친해집니다. 서로 영어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서로 의지하게 돼요. 그때는 동지야, 동지. 뭐 사랑 안에 내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가 아니라 서로를 돕게 되기 때문에, 도와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에 그런 게 있어요. 남녀를요, 생전 처음 본 남녀를요, 그냥 아마존 같은 데다가 밀림에다 넣어놔버려요. 칼 하나만 주고 불만 주고 아무것도 주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완전히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또 남자도 여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사랑이 싹 틉니다. 진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둘이 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만이 진정으로 서로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다면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뜻을 부어주는데 하나 되었다가 또 그 뜻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먹고 사는 거, 자존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하나 되게 했지 않았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했지 않았느냐. 왜 교회가 다시 세상 뜻을 품기 시작하고 세상 자존심, 세상 성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시 돌아가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만, 교회가 하나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이며 영적 엘림이고 보이는 나라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 이게 건물이지 교회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보다 더 높은 자입니까? 바울보다 더 큰 자라면 그 말을 어겨도 되지만 바울이 그렇다는데 왜? 아니, 바울이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이 못 믿고 안 믿어지는 건 그 여러분 사정이고 여러분들이 딸리는 걸 어떻게 해? 바울이 그렇다는데, 따라합시다. 바울이 그렇다는데, 바울이 그렇다는데 나는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뜻을 품고 나갈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전쟁은 나라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나라가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지 왜?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뭐 헬조선이네 뭐라고 해도 전쟁이 나면 나라가 싸우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총이 어디 있어요? 무기가 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 영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는요 개인 준비밖에 안 돼요. 진짜 싸움은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소대도 아니고 중대도 아니고 대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사단이에요. 사단. 아멘. 사단이 되어 사단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런 라임 질이었는데 지금 교회가 연합할 때 도시를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데 각자 혼자 기도해봤자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영성에서 이제는 교회의 영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려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호족들이 너무너무 강성한 거예요. 각 호족들이 다 병사를 가지고 사병을 가지고 있고 재정도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호족들이 그 지역의 왕처럼 움직였는데 나라가 건국되면서 왕이 세워졌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병을 내달라고 해도 사병을 주지도 않고 뭐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해도 재정도 안 지원해주고 이 호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려야 되고 그들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사를 보내도 소용없어요. 통제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너무 힘든데 갑자기 거란이 쳐들어와. 그러면요 이 호족들도 나라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한테 사병을 내주고 또 공물을 내줘야 돼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죽이시오. 나 전쟁은 왕이 하는 것이요. 당신이 아무리 이 지역에서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호족 당신 이 지역에서 왕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왕이 하는 것인데 내가 당신들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셔 줬지만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지원해 주시겠다니 아무도 못 죽여요. 교회는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나라예요. 교회에 필요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물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대급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중대급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대대급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대급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단급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단급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동참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합으로 찬양할 때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연합으로 찬양할 때 막 찬양영이 막 임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우리가 군대라는 걸 느끼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임재가 그 능력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방관하지 말고 같이 찬양을 크게 불러주면요 이곳에 임재가 영광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걸 느껴야 군대로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입술 벌려 기도하셔야 돼요. 뜻을 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교회에 충만한 영을 부어달라고 교회로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꾸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유기체적인 교회로 이제 세워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충만케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신의 역할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룸에 있어서 렌즈가 되어야지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그 뜻, 만물을 온 세상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내 역할 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 내가 감당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흘러온 줄 알았어요. 뜻을 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흘러와요. 주님의 비전에 주님의 사명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때 생명이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99년 9월 20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맞추신 분에게는 오늘 김치찌개를 드실 수 있도록. 1999년 9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권사님은 오늘 공짜로 김치찌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 9월 20일에 제가 횟수로 생각해 보니까 25년 됐어요. 올해가 25년. 횟수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지 24년째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에베의 초소입니다. 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분이 와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14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뜻, 계획이며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도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겠다. 그게 뭐냐? 의와 ጼ데크, 공도,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지켰다. 미시파트,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의, ጼ데크,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워서 그 길을 걷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뜻이며 계획이며 이것을 이루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된 이유는 25년 됐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데레크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ጼ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된 삶.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한테 얼마큼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움직여요? 아니면 기준에 따라, 관계에 따라, 감정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 아들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 염기행제님이 있는데 또 아들을 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이 내 상황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정 따라 움직여요? 이익 따라 움직여요? 관계 따라 움직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기준 따라 움직여요? 오른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들을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25년째가 되는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게 되는 비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는 이 목적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그 길을 걷게 하겠죠.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겠죠.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이 길을 걷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걸을 수 있으니 아들을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에는, 우리에게는 올해 2024년 이게 25년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걷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뜻,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년이에요. 이제 아들을 받을 때예요. 의와 공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공도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고 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겁니다. 유엔 창고처럼 거기에는 식량도 있고 장비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유엔 창고를 열기만 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기 안에는 물건들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유엔 창고보다 더 위대한 창고예요. 놀라운 창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위하여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뿐인 내 인생,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노래 하나도 잘하고 싶고 음식이라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뭐든지 그래요. 노래를 배우든 공부를 하든 다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 못합니다. 자기를 성취해야만 뜻을 이루고 위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와 공도를 위해서 드디어 나를 버리고 신을 벗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24년, 25년 되니까 신반을 벗을 수 있어요. 나의 뜻, 나의 야망이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열정과 분투를 가져오는 간절한 소망을 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우그라는 용에게 자신의 고향을 빼앗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백성을 흩어지고 자신은 왕이지만 그는 그냥 방랑자가 되어서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왕자가 드디어 그 땅을 다시 우리 땅을 다시 찾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다시 소리 나는 왕자가 찾을 거라는 소문이 그 흩어졌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쫙 소문이 전달된 거예요. 소린 왕자가 다시 우리의 땅을, 잃어버린 땅을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줄 알았지만 모두가 다 안 돼. 스마우 용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어 하고 다 포기했는데 12명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12명이 달려왔는데 그들은 전사들이 아니었어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전사들이 아닙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방장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지 그 소린의 그 뜻, 다시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다시 찾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거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자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온 그 12명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 무리를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은 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소린에게, 왕자에게 물어요. 그때 소린이 말합니다. Why not? 왜 안 돼? 저들에게는 충성심, 저들에게는 명예, 저들에게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너희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달려온 자들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된 교회를 꿈꾸며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우리 꿈 있는 교회는 큰 강물이 될 겁니다. 다시 빗속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Why not? 꿈 있는 교회가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외쳐줘야죠.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한 몸 되어 나가면 생명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드린 거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의와 공도가 이 꿈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공도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곳 가운데, 이 꿈 있는 길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몸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가 머리 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가 머리 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머리는 인생을 살지어다. 아버지, 예수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한 몸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들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들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들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유기체적인 아버지의 생명이, 유기체적인 아버지의 권능이, 유기체적인 아버지의 승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든 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찌데크, 아버지의 미스파트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 충만해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서, 교회 몸으로서 교회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충만함이 일어날지어다.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가사 속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심, 명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를 충만케 함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무너진 가슴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찾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노래합니다. 새벽이 이슬같이 되어지기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꿈꾸며 이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는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 일에 하나 되고자 하는 당신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일과 앞으로 2024년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